오늘의 설교 제목은 마라나다입니다. 혹시 마라나타를 잘못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끝부분에 헬라어 언어로 아멘 에루쿠 키리에 예수 이렇게 써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 말씀이 아람어로 하면은 마란아다입니다. 처음 하셨죠? 예. 근데 마라나타는 이 마라나다의 헬라어 발음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마라나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라나타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죠. 그래서 이 뜻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뜻입니다. 이 말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만나고 헤어질 때 인사말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렐루야 아니면 샬롬 이렇게 인사하듯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선 마라나다 이렇게 인사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한번 오늘 인사 한번 해볼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은 옆에 보시고 마라나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마주 보신 분이 마라나다 하고 다시 한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인사하는지를 설교 쓰는 것보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 오늘 좀 특이하게 해봤는데 잘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각각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최근 저는 그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 걸친 다락방 설교와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포함된 24장과 25장의 이 말씀들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장소는 모두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장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말씀들입니다.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인데도 복음서별로 관점들이 서로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제자들을 향한 위로와 약속의 고별 설교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의 경우는 제자들에게 경계와 주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이처럼 두 복음서는 서로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뭐죠? 예, 결론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원할까요? 예, 아멘이 바로 안 나와요. 예.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가장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웃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예수님 빼고 세상의 것들이 다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 세상의 조롱이죠. 웃을 일이 아닙니다. 마음은 아프고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지만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교회 안에는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반응에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주님, 지금 다시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남은 휴가가 있어요. 그거 다 쓰면 오셔야 됩니다. 혹은 제가 아직 못다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결혼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신 분들, 사업을 더 키워야 됩니다. 대출금 아직 못 갚았는데요. 공부도 좀 더 해야 되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좀 더 해야 하니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관점. 또 다른 관점도 있다는데요. 또 다른 패턴도 있는데요. 주님, 저 아직 회개를 덜 했습니다. 좀만 착한 일 더 하고 마일리지가 이만큼 쌓이면 그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자신의 의를 세우는 패턴, 종교적인 패턴, 이렇게 두 가지의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너무도 풍성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현실적 고통과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있었고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소망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잠자리에 누울 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마라나타를 부르시나요? 아니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 세상 삶에서의 무사 아닐까?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의 결혼식에 대한 상황이 나옵니다. 일명 열처녀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우리가 자주 들어본 천국에 대한 비유라 모든 복음서에 있을 것 같지만 마태복음 25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24장서부터 25장에 걸쳐서 쭉 나옵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경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약속, 이 세상 끝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24장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24장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이 나오시면서 그 성전의 무너지심을 예언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 곁으로 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그 시기와 징조를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또 알려주십니다. 곳곳에 난리와 전쟁이 있겠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환난과 배교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장 30절로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 또 있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제 설교가 다 써져 있는 줄 알고. 예, 그 후에도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시기를 살피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24장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다음으로 이제 25장으로 넘어와서 처음 나오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심판의 날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열처녀 비유는 24장과 25장의 가운데 중심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근데 주목할 것은 모든 비유에서 24장과 25장을 걸치는 모든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각 비유의 시작점 혹은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포함됩니다. 인자가 임할 때, 주님이 다시 올 때 신랑이 오매. 이것은 내가 다시 오니 너희는 그날을 경계하고 세상을 두려워 말고 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경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주님은 그가 죽으시기 전에도 승천하실 때에도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인 오늘 본문에 있는 계시록 말씀에서도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셨고요. 승천하실 때에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거듭거듭 자신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은 연결되어 있는 한 날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신부가 준비가 덜 되었다고 주님이 더디 오시지 않고 준비되었다고 주님이 그렇다고 빨리 오시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신랑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성경에 그것을 거듭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준비도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오시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능력과 준비도에 따라서 주님이 오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불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우리 안엔 선한 것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따라 상황을 살펴오시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 이 땅에 오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한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앞당기거나 늦출 수도 없습니다. 한동안 선교사역 하시는 분들이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이 땅끝이다고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다시 들어가면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은 신부의 준비도에 따라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 정한 때에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처럼 하루의 예식장을 빌려서 1시간 만에 그냥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열린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하면 그냥 집안이 무너지겠죠? 일주일 내내 결혼식을 하면 신랑과 신부는 그래서 왕과 왕비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낮에 해서 점심 먹는 게 아니라 밤에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밤이죠. 저녁 6시경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또 결혼의 과정을 보면 바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혼을 하고 난 후에 1년 동안 신랑이 거처를 마련한 후에 그 다음에 1년 후에 와서 결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이 정해지면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놀다가
이제 신부를 데리러 신부가 있는 마을로 이렇게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은 등을 하나씩 준비해야 된대요. 왜? 밤이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다시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마을들을 돌아서 이제 자기의 거처로 데려갑니다. 그 밤에 그 길을 가려니까 마을마다 있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결혼을 축하를 받으면서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길이 어둡기 때문에 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려면 등을 하나씩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식 가려면 뭘 준비해야 되죠? 예, 잘 아시네요. 봉투를 들고 가죠. 근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등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신부와 함께 들러리로 서는 10명의 처녀들이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서 신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10처녀들은 신앙을 고백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을 비유합니다. 본문을 통해 10처녀로 비유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맞이하는 종이며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종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등은 어두운 밤을 넘어 신부와 신랑이 돌아가는 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근 마을을 들려 축하를 받고 신랑의 처소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등이기도 하지만 비유적으로 복음이 비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것으로 밝아져야 하며 또한 그 빛을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부와 그의 친구들은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2절 말씀에 슬기로운 처녀 5명과 미련한 처녀 5명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미련한 처녀들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을 비유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든 것은 누구인가요? 예? 슬기로운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 누가 잠들었습니까? 미련한 처녀들. 성경 안 보시는군요. 예. 네, 10처녀 모두 잠에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5절 말씀을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제가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미련한 처녀들이나 지혜로운 처녀들이나 모두 잠이 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신랑이 지체하는 이유로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그런데 왜 지체할까요? 잠들기 전에 오면 안 되나요? 예,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매튜 할리는 그의 주석수에서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썼는데요.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경륜들과 목적들이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요. 택한 자들의 모두 부르심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드러나야 하고 또 성도의 인내가 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보다는 지체하지만 정해진 시간보다는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 여기서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들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부주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를 명심해야겠습니다. 다시 6절 말씀에 돌아가서 보면 신랑을 맞으라는 통지가 또 사전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갑자기 온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임박해서 통지는 옵니다. 임박해서 통지는 와요. 깨어서 나와라. 내가 신랑이 왔다. 이 얘기는 옵니다. 그때 우리는 호련히 그냥 올라가는 건데요. 근데 밤중에, 여기서 밤중에라는 게 참 고약합니다. 밤중에 그리스도의 오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이 오심을 아주 머나먼 일로 생각할 때, 지금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아주 머나먼 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이럴 때 주님을 가장 덜 찾고도 세상에서 우리가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때가 밤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닌가요? 그때가 밤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또 미련한 다섯 처녀들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들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종말의 결과를 오늘 배웠음에도 그 눈이 가려져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걸 통해서 위로를 찾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끝까지 그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단골로 외우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너무나 우리한테 껄끄러운 말씀, 그러나 안 할 수 없는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등잔만 준비하고 사용될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만간 자신의 은혜가 모자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겉모양의 신앙은 불행하게도 마지막 날에는 그 빛이 꺼져버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문을 두드리죠. 8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일단 급했습니다. 그래서 막 옆에 두드리죠. 두드려라. 그러면 문 열릴 것이다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의인의 삶을 살려 하지 않으면서도 죽을 때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바라는 사람과 같습니다. 진정한 회개도 없고 열심도 없이 우리 안에 있는 자유를 보고 들어왔으나 믿음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지불도 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비록 같이 잠들었지만 신랑을 기다리며 잤습니다. 겉으로는 열 처녀 모두 다 같이 잠을 잤지만 잠의 성격이 다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기쁘고 행복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아주 지루하고 따분한 잠을 잤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챙기지 않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확신 없이 기다리는 것보다 더 지루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재림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도 기쁘고 정직함으로 합니다. 하루하루 피곤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장을 선교지로 삼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재림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이 괴롭고 반복되는 일상에 건태롭고 지루하기가 짝이 없죠. 겉으로 보는 모양은 같아도 이처럼 그 중심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모두 같아도 그 중심은 모두 다릅니다. 열 처녀 모두 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잠에 들었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중심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은 모양은 같지만 그 안의 내용, 즉 은혜가 없는 종교인이었음을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슬기 있는 처녀들이 나눠주지 않았어요. 너무 각박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많이 받았다고 나눠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덕담하고 우리가 할 수는 있어도 그 자신이 받으셔야 돼요. 옆에 사람이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다고 나한테 좀 나눠줘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원과 은혜는 자기 자신의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건네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구원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았다고 옆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것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믿을 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요. 되게 멀어요. 문산에서도 이렇게 가는 최전방인데 휴가 나올 때 보면은 그 문산 넘어서 버스를 타고 문산에서 기차를 타고 몇 번을 갈아타서 집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 이렇게 왔는데도 피곤하지 않니? 그러면 얼굴이 막 생기가 막 넘쳐요. 집에 가기 때문에 그 가정이 기쁜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다시 돌아갈 때 저랑 친한 권사님이 자가용으로 이렇게 모셔다 주는데도 멀미를 한대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죠. 에버랜드 가면은 또 T 익스프레스가 있죠.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줄을 엄청 서 있어서요. 도저히 탈 수가 없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밑에서 보면은 빙빙 돌고 높은 데서 막 떨어질 때 사람들이 비명을 엄청 질러요. 아니 저러면서 왜 타 저거를? 그 비명이 죽을 것 같은 사람의 비명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왜 그 비명을 지르면서 그 사람들은 즐거워합니까?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죽는 게 아니라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즐기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향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드릴게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부끄럽게도 제가 아직 프리미어 리그를 열심히 봅니다. 언젠가는 이 또한 내려놓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 프리미어 리그에 굉장한 팀이 있는데요. 리버풀 FC라는 팀이에요. 이 팀이 항상 기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강팀한테는 강해요. 근데 약팀한테 또 약해요. 18위, 19위, 20위한테 가끔씩 막 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립니다. 의적풀이라고. 리버풀이 아니라 의적풀이네 이렇게 놀리는데 이게 90분이 지나고 이제 그 남는 시간에 이 팀이 골을 넣은 횟수가 47회랍니다. 그러니까 극장골을 넣은 횟수가 47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의 경기를 보면 심장이 그냥 쫄깃쫄깃합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 해서 잘 못 보거든요. 시간이 틀려서.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결과를 딱 보죠. 이겼어요. 근데 뭐 4대3 막 이렇습니다. 근데 경기 내용을 보면은, 결과를 보고 경기 내용을 보면은 막 한 명이 퇴장당하고 막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4대3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3대0으로 지고 한 명이 퇴장될 때 흥분하겠습니까? 흥분 안 하겠습니까? 막 즐겁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어떻게 이긴 거야?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데 하면서 마음이 막 즐거워지고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힘드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질병으로 고통스럽고 관계의 어려움들이 생겨나며 재정적으로 고통당하고 계신가요? 알 수 없는 삶의 이유와 원인으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건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의 형편의 어떠함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의 몸은 썩어져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에겐 신령한 몸은 없습니다. 신령한 몸은 있고,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주 안에서 먼저 죽어 천국에 계신 주를 믿는 성도들이 먼저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성도를, 우리를 맞이하러 오십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 땅에서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기쁨과 복락을 누리며 삽니다. 어떤 이는 10고을을 다스리고 어떤 이는 한 고을을 다스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고을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자의 삶은 짧은 이 세상에서 삶, 불완전한 우리의 육신과 선하지 못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장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신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뿐만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강하게 반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가정이 드라마틱할수록 우리는 더욱 즐거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십시오.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은혜로 충만함을 누리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가 준비가 됐던 안 됐던, 그분은 곧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로 주 안에서 먼저 잠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심판주가 강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호련히 새롭고 신령한 몸으로 옷 입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완전하고 온전하며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라나다를 소망하고 날마다 밤이든 낮이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약속된 것을 받을 그날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소중히 간직하며 늘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주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그것을 소망하며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 다시 오실 왕 예수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눈이 어둡고 둔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안일함과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소망하며 더욱 힘써 복음 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빛 비추겠습니다. 성령님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오늘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와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심을, 곧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게으름과 안일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분주하여 이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여 아버지 세상 것들을 고민하고 세상 것들로 분주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의 뜻대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날마다 살아왔음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이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아버지 영리한 다섯 처녀로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변화됨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새롭게 결단되며 나의 둔한 마음이 깨어지며 주님 내 안에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결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하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아버지 교회와 내가 섬기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아버지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아버지 주님과 함께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마음을 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둔하고 미련한 마음이 아니라 착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마음을 아버지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의 변화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나의 삶의 곳곳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빛비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금과 빛비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도우시길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다음 주에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왜 이 새벽 기도회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이 은혜 부어주십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 겉면에서 같이 참여합시다. 우리 이 기도에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일주일 동안 또 말씀 전하실 우리 탁병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 입술에 말씀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교회학교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밤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부터 6시 우리의 모임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기대하며 그 자리로 모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나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새벽을 깨워 그 자리에 나오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고 나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올 때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새벽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 6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주변에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을 겉면에서 데리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권유하며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나눠줄 수 없는 것이니 아버지, 우리가 겉면하여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고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나오고 우리 다락방 식구들을 데리고 나오고 아버지 우리 주변에 집사님들을 아버지 모시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새벽 기도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만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오니 아버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탁병지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 말씀에 꽂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 무대에 대하여 영광과 미 간절걸스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함께 꿈꾸는 교회 다음 세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유아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버지 대학 청년교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꿈꾸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모든 것보다 주님께서 더 넘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 가운데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를 새 하늘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영접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기쁨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을 잊어먹고 분주함으로 세상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떠났던 적이 있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 새 마음으로 나가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미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요동쳐 주셔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난다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달려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잡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주님 그들을 세우셔서 지금보다 더 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더 남으셔서 개인 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